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오늘은 사드 문제로 한국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 만났는데 각자 자기 얘기만 하고 서로 대화가 전혀 되지 않은 채 그냥 냉랭하게 흩어졌습니다. 대개 이제 자기 얘기만 하는 에이지를 3세에서 4세라고 합니다. 유치원에 가셔서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을 보시면 다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 자기 얘기만 하는데 같이 잘 놉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그래요. 나 뭐 먹었는데 맛있어. 그러면 다른 아이는 저쪽에 차가 간다. 이래요. 그래도 같이 놀거든요. 근데 이 훌륭한 분들이 만나가지고 자기 소리만 하는데 안 통한 것까지는 좋은데 같이 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3살, 4살짜리보다 못하지 않나 하는 걱정도 좀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한국은 좀 심하긴 심합니다. 미국도 다를 건 없어요. 전 세계가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요,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서, 이게 20세기 이후의 특징이죠.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가지고 진보는 보수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보수는 진보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진보와 보수의 뿌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기독교가 자유주의와 이 보수주의로 나누어지기 전까지 세계 어느 곳에도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좀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럴 뿐이지, 그 성향이 그럴 뿐이지, 이게 어떤 진영이 돼가지고 서로를 이겨야 되는 이런 것은 19세기 기독교 신학이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는 합니다. 세계에 있는 정치인들 대부분이 이거 이용해서 당선되고 이거 이용해서 또 먹고 살고 있기는 하죠. 좀 심해진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심해졌어요. 이것 때문에 나라 살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되게 일반적인 대중은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극단적인 얘기를 서로가 옳다고 하니까 그 중간에서 스스로 이것을 요량 있게 또 잘 이해해서 전체를 소화하는 그런 능력이 대중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 사회 전체가 마비되어져 가는, 일은 하나도 못하면서, 한국의 세월호 같은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세월호 있기 전에 불과 얼마 전에 똑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한밤중에 일어났죠. 제가 유람선인데 이름 기억은 나지 않지만 거기에는 사고가 딱 났을 때 선장이 바로 해경에 보고했습니다. 해경의 제일 쫄병이 보고를 딱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군에 연결하고, 한밤중이니까 주요 높은 분들이 없을 때죠. 제일 쫄병이 구조선을 몰고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장은 그 사이에 사람들 놀랄까봐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방송으로 하지 않고 문 두드려서 구명조끼 입히고 전부 갑판으로 불러내서 한 사람도 안 죽고 살았습니다. 이 세월호는 훤한 대낮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온 사람 외에는 몽땅 다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윗선에 보고하고 지시 기다리느라고. 별과 며칠 안 되는 사이로 이런 극단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점점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의 생각이 경직되어져서 이젠 사람이 희생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국도 이게 낙태를 반대할 수도 있고 자유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테러가 일어나고
무슨 뭐 성에 관한 문제도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이런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것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우리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효 스님한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7세기에 우리 그 스님 아니십니까? 근데 원효 스님의 사상을 뭐 제가 불교에 대해서 신뢰될까봐 깊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원효 그러면 두 개잖아요. 크게 일심사상. 그래서 생사열반이 본래 하나다. 죽은 것과 사는 것과 이게 본래 하나다. 마침내 둘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눈에는 모든 경계가 무한해 보여도 남자, 여자, 이 나라, 저 나라, 뭐 바다, 땅 이게 무한해 보여도 결국은 다 일심 안에 품어진 것이다. 결국은 하나 안에 품어진 것이다. 맞는 말씀이죠. 인간이 만든 경계가 무한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이전에 이미 세계가 하나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화정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백가의 주장이 달라도 그 당시 이제 불교는 종파가 이미 많아져 가지고 막 파별로 주장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도 백가의 주장이 달라도 결국은 한 진리, 한 바다로 다 흐르는 것이다. 참 간단하고도 쉬운 얘기 같아요. 원효 스님의 그 유명한 얘기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옳으면 너도 옳고 내가 틀리면 너도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너 틀려라고 말할 때 그 틀리다는 정죄가 그 사람도 틀리지만 나도 틀리게 만드는 거죠. 되게 이것을 그 맹인 코끼리 만지기로 비유하죠. 그래서 맹인들이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 만지고 꼬리 만지고 뭐 귀 만지고 뭐 이 옆에 몸통 만지고 그래서 서로 코끼리는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맞고 너도 맞으면 맞는 것을 다 아우르면 더 온전한 지식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다리 만진 사람이나 꼬리 만진 사람이나 뭐 배를 만진 사람이나 내가 틀리면 그 사람도 틀리죠. 너도 틀리죠. 이건 항상 틀린 자리에서 서로가 쟁론만 하는 것이지 어떤 발전적인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죠. 그 뭐 원효 스님의 말씀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각각의 맞는 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옳으면 너도 옳으니까 너는 내 옳은 점을 좀 듣고 너는 나의 옳은 점을 좀 듣고 이러면 함께 발전해 나갈 텐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서로가 틀리다는 잘못되었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뭐 깨우치면 쉽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하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원효 스님의 그 깨우침은 쉬운데 살 수는 없어요. 왜 살 수는 없냐 그러면 인간의 거짓은 생각보다 감정에서 먼저 옵니다. 이게 거꾸로면 상당히 우리가 많이 합리적이 될 텐데 이런 거죠. 한국이 월드컵 축구를 해요. 그러면 사실은 머리로 생각하면 자, 상대 팀이 한국 팀보다 훨씬 잘하는 팀이다. 그럼 그 팀이 이겨야죠. 한국 팀이 못하는데 이기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한 팀에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어떻습니까? 한국 팀이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한국 팀이 이겨야 돼. 그리고 지면 뭐라 그래요? 심판이 잘못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있기 전에 감정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거짓도 생각이 거짓되기 전에 감정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맞아. 그 원효 스님의 화정 사상이 옳아. 참 이런 시대에 이렇게 서로 다투어 가지고 사회와 삶이 마비되고 인간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이런 삶을 계속할 수는 없지. 우리 서로의 옳은 점을 긍정해서 발전적으로 나아갑시다. 이러면
생각으로 할 때 너무 이렇게 좋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나 막상 이게 실제가 됐을 때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무조건 내가 옳아야 돼. 넌 틀려야 돼. 왜냐하면 감정부터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좀 저는 예수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예수님이 무슨 구원의 도리를 천국의 비밀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런 면이 없지 않은 건 아니죠. 예수님의 중심과 예수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 가운데 오셔서 그게 같이 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해주시려면 그냥 같이 합니까? 나하고 empathy, 우리를 정죄하시면은 함께 있는 게 아니죠. 아이고 이 더럽고 죄악된 것들, 이것들 사이에 내가 있구나 이랬으면 그는 함께함이 아니죠. 우리의 그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그 우리의 약함, 그 우리의 죄악됨을 아파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본래 이러한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죠. 그런데 이 마귀가 권세 잡고 다스리고 속인 세상에 쏘가 가지고 자기들의 아름다움을 살지 못하고 추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아무리 가르쳐야 아름다움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언제 아름다움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 추함을 정죄하지 않고 내 안에 나도 있는 줄도 몰랐는지도 모르는 그런 신비와 아름다움을 같이 품어 안아주시는 분, 내 죄와 악을 품어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느껴주실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나도 느끼고 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이 나를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파하시는 가슴을 만나면 내 가슴이 깨어집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 아무리 알아도 후회는 일어나지만 가슴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돌이켜야 되겠네, 그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건 후회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슨 단순히 잘못했다 이것이 아니고요, 이 죽어 마땅한 나를, 나의 아픔을, 나의 그 절망을 그대로 품어 안으시고 그 안에 있는 나의 가능성, 소망을 느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연쇄살인범을 한 자식을, 아들을 엄마가 보면서 제가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 마음을 만날 때 우리 가슴이 깨어집니다. 그것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합니다. 내 자아가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저는 문제는 단 한 가지, 회개가 없습니다. 수많은 후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느 때보다 그리운 때입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